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이는 함께 찬양드립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내를 늘 찬송하겠네. 5절 드립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내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내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시편 141편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모로 무리가 더르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또 벼랑 끝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승리하시도록 축복드립니다. 레위기 23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미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돼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묵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감사의 절기입니다. 한번 앞에 보시면서 함께 같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주님이 주신 모든 만남에 감사하라. 주님이 주신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 오늘도 여러분 모든 일 하늘마다, 모든 만남의 자리마다, 모든 환경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늘 보면 감사의 달에 감사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1년 12달 365일 매일매일 24시간 내가 눈을 떠올 시간, 아니 심지어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의 은혜가 우리는 축복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의 제목을 주십니다. 감사가 얼마나 우리가 축복인지, 그런데 그 감사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만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하루에 감사합니다, 땡큐, 이게 얼마 하는지 한번 여러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었고 그러면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 감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제가 주일 말씀드리는데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시면서 한번 해보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려도 아예 하지 않으시려고 작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요 가까운 공원에 가서 아침에 1시간 정도 이렇게 2바퀴 돌면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 걸어보니까 감사합니다 할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성령님 감사, 이렇게 박자가 맞춰지더라고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 감사할 때마다 발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해보신 분만 압니다. 체험해 보신 분만 압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제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잠깐 공원에 가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부슬부슬 오면서 낙엽이 우수수수 떨어지는데 그 낙엽이 떨어지는데 제가 얼굴이 맞았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그 사이를 걸었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아픔이 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낌이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면서도 그 낙엽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데 동시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 낙엽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떨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낙엽이 고통을 당하면서 왜 떨어질까요? 누굴 위해서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집니까? 나무를 위해서 낙엽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시간이 되면 떨어지는 것. 또 한 가지 느낀 건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낙엽도 떨어지는데 우리 인간도 사람도 다 시간이 되면, 정한 시간 되면 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자연 모습 보면서 많이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전에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낙엽 밟는 소리가 부스럭부스럭 하는데 그 느낌이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그게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게 되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왼발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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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하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성령님 감사 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23장부터 25장까지 절기에 관한 말씀인데, 이 구약에 나타난 절기가 오늘 우리 신약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신약의 의미는 뭡니까? 주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왜 있는가요? 왜 안식일을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가요?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 쉬는 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계속 반복된 단어가 성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회. 성회가 뭡니까?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 거룩한 모임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인간은 모일 때마다 뭘 해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회. 우리가 예배 드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성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요? 그것은 성회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축복받는 시간, 능력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고, 그리고 축복받는 시간이고, 능력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누굴 위해서 안식일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오늘 신약에는 주일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 첫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일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남으로 통해서 축복받고, 하나님 만남으로 능력받아서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도록 주신 은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축복받지 못하면, 능력받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못 합니까? 다 하죠. 예배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위대한 일이 할지라도, 대단한 일일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축복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할 때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진짜 살려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 보는 거예요?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 받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힘든 모습이지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완성시키는 모습이 주일을 완성시켜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안식일,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유월절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고 4절에서 8절에 나타났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왜 유월절을 지키느냐? 유월절은 언제냐? 1월 14일, 니산은 1월 14일입니다. 유대력으로 니산을입니다. 니산은. 그런데
오늘 우리 개념으로 일반 양력 개념으로는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7월이 그들에게는 1월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즘 여러분 학교 개념이 바로 후반 개념부터 시작하는 학교 개념이 시작하잖아요. 후반기 1학기예요. 그리고 2학기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개념이 사실은 유대력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아니 1월 달부터 첫 학기 시작되는 건데 왜 미국에는 1학기가 후반기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죠. 그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 유대력과 연결된다는 것. 그래서 모든 개념이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6월절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6월절을 첫 해에 14일 날 지키는데 이 6월절을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한 사건이고 6월절 사건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이 바로 안식일 개념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만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지키는 그 시간, 전날 6월절 만찬을 지킴을 통해서 성만찬이 제정이 되고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 그들의 개념은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개념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정확히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분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애굽 사람들은 바로 그 애굽의 장자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겁니다. 애굽의 장자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념을, 주일 개념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나타나는 이 6월절과 우리가 신약에는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6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6월절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구원의 감사예요. 왜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무교절 개념 나옵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지키는 절기입니다. 니산을 1월 10월부터 지키는데 출애굽했을 당시 누룩이 없는 반죽으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급히 먹고 남은 빵은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지금도 무교절. 그래서 이때에 무교절 개념을 지키면서 순례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그 3대 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때 온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그걸 순례절기라고 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교절, 바로 구원의 개념이죠. 구원을 생각하죠.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은 누룩 없는 빵밖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도 많이 가지고 나올 수 없었어요. 급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먹다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거 얼마나 되지 않잖아요. 며칠 먹고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매일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과 만나가 연결된다는 사실. 그러면 신약에는 어떤 개념이냐? 예수님께서 장사 되셔서 무덤에 계셨지만 죄 없이 없어졌으므로 육체가 썩지 아니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과 신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나올 때
썩은 송장이 난다 그랬 냄새가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3일 동안 계셔도 썩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죄 있는 몸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도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썩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썩게 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썩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3일 동안 몸이 썩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이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실절을 지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9절부터 14절까지 이 초실절은 부활절 개념을 갖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 니산월 1월 16일 지킵니다. 초실절, 매년 첫 소산인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매년 첫 소산인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신약에 와서 개념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런 부활을 언제 하냐? 안식일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초실절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물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곡식단을 처음 거둔 곡식단을 그대로 안식일 첫날에 초실절 예배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초실절 첫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절을 바로 부활하신 것이 초실절을 지킴으로써 당신 자신이 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우리가 앞으로 이 부활절, 초실절 개념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오순절을 지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오순절. 오순절은 맥주 감사절과 여러분 연결됩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인데 구약의 오순절은 무교일 후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순절 하면 여러분 많이 느낌이 오잖아요. 오순절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성령 강림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누룩이 들어간 빵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오순절이 두 번째 순례절기입니다. 첫 번째 순례절기가 무교절이고 두 번째 순례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이 신약에는 어떤 개념이냐? 바로 성령 강림절인데 이방인과 유대인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 오순절날 그들은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모든 지방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예배드리게 했다는 것,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팔절을 지켜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이 나팔절은 티실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인데 이들에게 생각하는 자리는 뭐냐면 나팔절을 보러 성회로 모인다고 그랬어요. 정월 대보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유대력으로는 바로 12월이 됩니다. 세월 1월 새로 시작되는 모습인데 신약에는 아직 성취되는 아지한 절기로 예수님의 공중강림, 즉 교회가 휴거될 날이다. 나팔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나팔절 개념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속죄일을 지킵니다. 이 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속죄일은 대속죄일입니다. 티실이 7월 10일인데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엄숙한 절기입니다. 왜 가장 중요하냐느냐? 대제사장이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이 대속죄일 용키푸르 이 날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개념으로는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절기라고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대속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완성은 언제냐? 진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날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강림하는 그날이 진짜 대속죄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속죄일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초막절, 이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나왔는데 이 초막절은 티실이 7월 15를 지키는데 8일 동안 지키는 축제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초막을 짓고 내년에 비를 대달라고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갈망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순례절기입니다. 여러분, 순례절기 다시 한번 생각드립니다. 첫째 절기는 무교절,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지으면서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집 밖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자녀들과 함께 8일 동안 지킵니다.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우리 조상 선조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킨 절기라고,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켰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절기를 지키는 모습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돼요? 대속죄를 회개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모여 초막을 짓고 지상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 우리는 누굴 기다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는 밖에서 텐트를 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 꼭 기억해 줍니다. 첫 번째는 절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처럼 이 절기를 지키지 않고 대신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그 다음 두 번째는 성탄절. 그 다음 절기가 무슨 절기일까요? 사순절. 사순절 다음 부활절. 부활절 다음에 뭐요? 오순절. 오순절 다음에요? 추수감사절. 우리 신약 개념으로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뭘 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걸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 구약에 나타나는 율법적으로 지키지만 우리는 신약에 나타나는 복음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감사의 예배예요. 이 예배가 바로 축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